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32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기쁨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기쁨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유월절 전날에 유월절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도 되고 또 이 말씀을 또 귀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플라스틱 감축 운동은 장난감 바꿔 가지기입니다. 지금 이번 주간에 이렇게 주어지는 이게 미션들을 보면은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이런 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새로 사주는 거 귀하지만 요즘은 또 많이 일단 바꿔 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이웃들과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도 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돈독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덤도 있는 일인데 아무쪼록 늘 새 것이 아니라 장난감을 좀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플라스틱을 감축하는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귀한 시간들을 또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 말씀에 거진 끝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이번 주 토요일이면은 우리가 40장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땅을 향한 그런 행군의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3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같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 무엇으로 만들 것을 이제 또 누가 그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하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결국 마침내 성막을 마무리하는 봉헌하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말씀 중에 시작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 사람은 매우 논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에게 칸트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여인과 사귀고 있는데 도무지 이 칸트가 구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견디다 못해서 칸트에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칸트가 대답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칸트가 그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결혼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글들을 읽는 일에 집중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여인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칸트가 여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여인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인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슴으로 느낄 것을 머리로 인식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순수한 느낌의 교환입니다. 사랑의 논리와 분석이 가미되어진다면 그 아름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봉사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로 우리는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연구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귀한 기회를 잘 선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의 믿음도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막 건축을 위하여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또 이게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요즘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닐 직장을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이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일터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서 귀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뺏으임 받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봉사할 수 있다면, 헌신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는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들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일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필요가 있겠지만 그 중에 진정 중요한 것은 지혜와 총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위기를 당했거나 어떤 중차대한 직무를 맡았을 때에는 더욱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만은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서부터 부여받은 사명들, 그 일들을 수행해 나아가는 데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슬기로운 인간의 지혜가 요구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선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바로 수행할 줄 아는 그런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당시의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또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부살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6대 손이자 또 우리의 아들로 성막 건축과 기구 제작하는 그런 책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직을 수행하게 하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야 될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오홀리아, 그의 이름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그런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함께 성막 건축을 함에 있어서 그는 기구 제작, 또 조각, 수, 직조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부살렐의 좋은 협력자로서 또 동역자로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는데 여전히 그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그 일들을 귀하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할진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혜를 힘입어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우리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에 애쓸 때에 무엇보다도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늘의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며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정말 저렇게 해서 수고하면서 앞장서 때로는 정말 억울한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하면서도 왜 그렇게 좀 안타까운 관계 속에서 과정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분 자신의 어떤 그 스스로의 열심 또 자신의 방법 또 자신의 어떤 경험 그것을 주장하면서 해나가면은 결론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선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흔적들을 남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앞장서서 어떤 일들을 책임져 맡아 나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늘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어서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가고 감당하며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진데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얻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자원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부름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단하고 와서 아멘. 성막 건축을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자신의 어떤 그 시간과 자신의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많은 예물도 갖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죠. 그 마음에 감동함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자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자원하는 마음,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의무여 헌신의 올바른 자세이다 할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모든 백성들, 그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뜻을 이루고자 그들이 자원하여 힘써 나아갔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라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로운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귀한 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들의 이름이 비록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물질로 일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기술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죠. 물질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고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 되어 함께 협력하며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다 거북이 있습니다. 이 바다 거북이가 산란기가 되면은 이제 모래 백사장으로 올라와서 보통 알을 한 500개 이상 정도 낳는다고 합니다. 이 거북이의 산란장은 이 백사장의 깊은 모래 웅덩이에 알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 웅덩이에 알을 낳고 모래로 그 모든 알들을 다 덮어 놓습니다. 그런데 알에서 부화된 새끼 거북이들이 이제 그 육중한 모래를 뚫고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혹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아주 장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새끼들이 상호 협력과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모래를 뚫고 세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맨 위의 새끼들은 부지런히 머리 위에 모래를 걷어낸다는 것이죠. 그럼 옆에 있는 새끼들은 끊임없이 벽을 허물어 댄다고 합니다.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새끼들은 이 무너진 모래를 발로 밟아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북이의 알 하나를 묻어 놓으면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개를 같이 묻어 놓으면은 거의 모두 다 모래 밖으로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상호 협력하는 것, 함께 마음을 모아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협력은 상생을 가져오게 됐는데, 그러나 반목과 질시는 파멸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싸움과 갈등의 사회,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협력이라는 것 참으로 필수적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독단적이거나 배타적인 것, 또 싸움과 분열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때로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두가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나 명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듦에 있어서 그들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을 했고 그 헌신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요. 또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 앞에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기쁨으로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어우러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같이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귀한 일들을 더불어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의 사람들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6절로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진정 뜨거운 심령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백성들의 예물이 매일매일 답지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 성막 건축에 쓰이고도 남음이 있는 넘쳐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도록 공포하기에 이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원하심과 또 백성들의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곳에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 차고 넘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고 남도록 예물을 바쳤다는 것은 진정한 헌신과 희생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격들이 넘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다른 일에 유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또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모자랄 뿐만이 아니라 남아도 계속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도 있었겠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하겠습니다. 물질을 그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그것을 신격화시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드리는 일에도 순종하고 그것을 거두어 사용하는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드릴 때에도 말씀대로 거두는 것을 중지하는 것도 말씀대로 함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보다 순종이 더 귀한 재물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 없는 예배와 봉사와 충성은 누구에게도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 없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아가 모든 백성들 자신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지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아름답게 이루어갔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로서 세 가지의 모습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혜가 총명한 사람,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사람. 이 세 사람이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귀하게 이루고 또는 우리가 소속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하고 또 우리가 작지만 더욱더 강력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모든 자원하는 일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치된 순종으로 함께 하나 되어 귀한 성막을 짓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감사한 일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총명함을 받아 귀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며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사명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